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그 결과에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은혜의 근원보다 은혜의 현상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살피고 싶은 것은 기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라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어 이 놀라운 사건을 함께 바라보며 흥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여든 그들의 시선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중심,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보다 기도한 나 자신이나 또 기도해 준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보다 이 상황의 이 변화 자체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이 베드로의 단호한 선언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일의 중심은 사람, 곧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이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표지판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표지판 앞에 멈춰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분위기만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또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도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러한 현상에만 놀라워하고 그 현상 앞에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도 은혜도 응답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분께로 이끄는 인도하는 도구가 됨을, 도구일 뿐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은혜로운 일, 기적 같은 일, 또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신 그 모든 일들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는가,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 붙들어야 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더 물어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기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피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단순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고백해 온 언약의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이 기적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어오신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의 사건처럼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의 성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을 예고해 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매우 날카롭게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죄,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절하고 대신 살인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단순한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죄로 기울어진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몰라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땅히 아는 바가 하나 있었죠. 바로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한 사람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이 놀라운 일, 이것은 몰라서 벌인 단순한 실수가 결코 아니었음을 베드로는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시면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최악의 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무지와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계획 앞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겸손입니다. 주님, 이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쩌면 끊임없이 주를 외면하고 또 부인하며 말씀 앞에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겸손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분명한 결론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을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바로 회개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복음은 언제나 그러므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다면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단순히 마음이 찔리고 또 그렇게 찔림 가운데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돌이킴인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바로 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는 그런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이러한 회개의 자리, 돌이킴에 대해 주저할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가겠다라는 식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단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 위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던 죄책감,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두려움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 의롭다함, 또 죄 없다함을 덧입은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회개 위에 이 놀라운 약속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은 단순하게 기분이 또 상황이 좋아지거나 회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 우리의 이 삶 전체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전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만 더 응답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지금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에 머물러 서 있지 말고 그 기적을 보았거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동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